김은준 전도사님께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이 본문을 낭독해 주셨는데, 이 본문이 낭독되어지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성령의 감동이 없었더라도, 또는 어느 한 대목에서라도 아멘 하고 싶은 그런 감동이 없었을지라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많은 현대인들이 영혼의 어떤 갈증을 느껴서 그래,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이곳에 내 인생의 어떤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까, 내 이 영혼의 어떤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펼쳐서 그래도 구약보다는 신약이 왠지 더 친근할 것 같은 마음에 마태복음을 펼쳤다가 바로 시작되는 낳고 게다가 그 이름도 이상한 이름들로 계속되어지는 리스트에 질려버리고 당황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이름들의 리스트가 길게 나열되어지는 것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는 몇 개가 있죠? 네 복음서가 있습니다. 근데 네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 복음서는 몇 개나 있을까요? 네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 복음서는 2개? 3개? 네, 신경 안 써보셨죠? 하나? 네. 족보가 등장하는 복음서는 2 복음서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신속하고 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족보를 만들고 예수님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다이렉트로 선포하면서 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훨씬 더 심오하고 깊이 다듬어진 어떤 신학적 선언으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왜 마가와 요한은 이런 족보를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역사를 얘기하지 않고 바로 선언으로부터 시작할까? 그렇다면 왜 마태와 누가는 이렇게 족보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할까? 그런데 마태와 누가의 2 족보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 족보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는 그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Position is interpretation. 똑같은 말이라도 어디에 있느냐, 말의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이 똑같은 족보가 맨 처음에 소개되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소개되는가에 따라서 그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마태와 누가의 그 의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태는 그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4대를 걸쳐서 예수님에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족보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을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까지, 아담을 거쳐서 그 끝은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나님에게까지 그 족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왜 마태는 그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했고 누가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갔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역사성,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이렇게 창대하게 된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다면, 누가복음은 본질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아브라함보다도 오히려 그 이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까지 그 계보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마태복음의 특징과 누가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의 족보에는 그래서 42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의 족보에는 77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그 안에 굉장히 건조하고 지루해 보이는 이 이름들의 리스트 안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신학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왠지 막 과외하는 분위기죠. 네, 그런데 신학교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서론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오늘 이 마태복음의 족보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선언 속에서 먼저 우리가 눈이 열려서 깨달아야 되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저희 가족에는 4명의 구성원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4 구성원 가운데 다른 구성원들은 다 벌써 긴장과 갈등이 있어요. 살다 보면 부딪히는 일도 많고, 그래서 서로 섭섭한 일도 일어나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서 질책을 하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화해를 하기도 하고 티격태격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 구성원 중에서 오직 한 존재만 나머지 3명으로부터 어떤 비난도 비판도 받지 않고 그리고 완벽하게 사랑만 받으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사랑받을 만해요. 제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면 다른 나머지 구성원들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는 수준이지만, 이 사랑받는 존재는 열광적으로 저에게 달려들어서 온몸을 비틀어대면서 저를 환영해 줍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네, 우리 집에 있는 모카입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모카 사진 너무 이쁘죠? 네. 제 딸은 이 모카를 부를 때 모카야 언니한테 와 라고 자기 동생으로 아예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모카야 엄마한테 와 그러면서 아예 자기가 낳지도 않은 저 강아지에 대한 자기의 그 친모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왠지 남사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 개를 보고 아빠라고, 야 아빠한테 와라는 얘기를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는 이 강아지를 향해서 야 아빠한테 가, 야, 아빠 부르신다 이러면서 저를 저 개의 아빠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쁩니다. 기분이 안 나쁘고 왠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저 녀석 얼굴만 보고 있으면 흐뭇해집니다. 저 모카는 정말 저희 집에서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식구가 이 개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 개를 사랑하더라도 누가 저보고 개자식이라고 하면 기분 엄청 나쁩니다. 여러분, 제가 개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될 수 있다고 해도 제가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저 모카를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쟤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까? 개들끼리는 정말 말이 통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제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개는 등이 가려우면 어떻게 그 가려움을 해소할까? 뭐 이러면서 제가 그 개의 등을 긁어주면서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제가 그 개를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그 개에 대해서 뭔가 이해하고 싶고 더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제가 저 개가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저 모카의 자손이 된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이고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인 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 격차는 우리가 저런 말 못하는 강아지의 자식이 되는 그런 내려놓음과 만약에 가능해서 비교한다면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제가 개자식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명예로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셔서, 다시 말해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제 딸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와이프가 둘이서 이렇게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면서 늘 불러주던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였냐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고 뒤를 꼭 꺾는, 그런데 그 노래를 늘 불러주는데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제 아내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렇지,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없지만 아마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 뭐든지 주고 싶은 마음. 근데 가끔은 또 우리 딸아이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봐요. 아빠는 날 위해서 진짜 뭐든지 해줄 수 있어? 지난주에도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지. 그랬더니 바로 물어요. 아빠, 그러면 나 지금 너무 유학 가고 싶은데 내가 어려서 혼자 갈 수는 없잖아. 아빠, 목회를 그만두고 나를 위해서 이민 가줄 수 있어? 참, 아이들은 어쩜 그렇게 의표를 찌르는 질문을 잘하는지. 정말 그게 그 아이의 최선이라면 제가 어쩌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어떤 것이 최선인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복음은 없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더 이상 아끼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아무도, 그 누구도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우리를 송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아마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끝이 날 것인가? 언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인가?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 어떤 좋은 소식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꾸어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소식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국 마침내 넉넉히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그 사실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도,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느껴지지 않아도 부모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여러분을 안고 계시고 감싸고 계시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족보를 살펴보면서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크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이 훌륭하고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들도 연약한 실수가 많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2번씩이나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던 위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자기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여 범한 사람이고 간음한 사람이고 그 우리아를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사지로 내몰아서 간접살인을 한 아주 추악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형편없는 죄인인 인간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그 구원을 마침내 이루실 만큼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허물과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설교 중에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한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분 지존파라고 기억하세요? 네, 정말 그 묻지마 살인 그리고 연쇄살인의 시조 같은 그 지존파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존파들이 감옥에 있을 때 두목만 빼고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두목은 끝까지 회심을 안 했어요. 회심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존인데 어떻게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끝까지 그 지존으로서의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 한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저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저 지존파가 저지른 그 죄를 생각하면 저 인간들은 천국에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 믿었다고 해도 저 지존파들이 과연 그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네? 네, 못 간다는 사람도 있고 간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존파의 죄가 더 클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무게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의 무게를 다 합쳐서 저울에 달아놓아도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존파들일지라도 천국에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8절에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같이 붉어도 정말 그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저들이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가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란 말인가. 제 안에 섬뜩한 죄악들이 문득문득 솟아나는 것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욕심을 끊으려고 해도, 잘못된 생각들을 안 하려고 해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욕심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하고 있지만 아마 스스로를 돌아볼 때 어쩌면 저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자신을 스스로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어떤 순간에 보호해 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에 우리를 쓰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내 믿음의 근거가 나 자신의 어떠함에 있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어떤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하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써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와 허물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 다 완전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유혹받고 배신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더 신실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약해서 넘어질 때, 의심이 들 때, 시험을 받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름들이 이 족보에 등장합니다. 바로 족보에 나오는 네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오늘 봉독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나오는 네 여자의 이름 한번 빨리 말씀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나오죠? 네? 기생 라합? 라합보다 더 먼저 나오는? 네, 다말 다음에는 룻? 또요? 우리아의 아내 라합. 네. 그래서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밧세바. 네, 네 여자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의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자의 숫자는 빼고 셌을 정도로 남녀 차별이 심했던 시대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여자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렇게 힘들게 여성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여성들이 그닥 자랑스러운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필 예수님의 조상 할머니들로 등장하는 이 여인들이 다말이라는 여인, 어떤 여자입니까?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은 여자입니다. 입에 꺼내기도 부끄러운 이야기죠. 우리 조상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 라합,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인들에게 개 취급을 받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아의 아내, 오죽했으면 이름도 쓰지 못하고 그냥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윗과 간통한 여자였고 자기 본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은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 사실을 모르고 기록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얼마나 좋은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필이면 이런 여인들일까요?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계보 속에 이 여인들의 이름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족보에 들어가도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큰 허물과 문제가 있는 이 여자들. 그런데 다른 여인들의 이름은 다 빠졌는데 하필 이러한 여자들의 이름만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 국정교과서 문제로 이 사회가 시끌벅적하고 있고 그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국정교과서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양쪽에 다 나름대로의 주장과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가리고 싶은, 지우고 싶은 자기 조상들 또는 자기 선대의 어떤 친일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고 싶은 그런 의도는 없었을까? 저는
있다고 하더라도 뭐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식이라도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을 미화시키고 우리 아버지의 그 역사를 좀 더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하고 싶고, 왜냐하면 그게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후대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역사를 다시 기록하면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역사를 기록하게, 다시 역사를 바꾸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마태는 완전히 거꾸로예요.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기 예수님의 집안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름들을 이렇게 오픈해서 다 공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다말에게도 희망이 있다. 롯에게도 룻에게도 희망이 있다.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 밧세바도 예수님의 할머니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또 어쩌면 여러분들도 다 다말 같은 사람이며 룻과 같은 사람이며 라합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룻과 같은 이방인이었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밧세바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땅에 묻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한다면 혹시라도 내게 부끄러운 어떤 숨기고 싶은, 정말 무덤에 갈 때까지 이건 절대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아픈 과거가 있을지라도, 어떤 상처가 있을지라도, 룻과 같은 한을 안고 살아갔던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치명적인 실수와 약점이 내 삶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이 족보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그 말씀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없는 이 건조한 사람들의 낯설은 이름들을 읽어나가다가 몇 번 읽고 또 읽고 읽는데 갑자기 거기서 사람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 이름 속에, 그냥 성경의 이름 속에 있던 다말이 툭 튀어나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렇게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성경의 이미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성경 속의 사람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갑자기 성경이 살아서 저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말이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부끄러운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제 방법대로, 제 욕심 때문에 빨리 아들을 얻고 싶어서 시아버지를 창녀로 위장해서 시아버지조차도 범죄하게 만들었던, 전 정말 못된 여자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의 그런 죄악 때문에 저의 시아버지는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가서 다시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그 변화된 유다를 통해서 요셉과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유다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 잘난 요셉 숙부가 아니라 우리 그 죄 많았던
시아버지 유다가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전 참 놀랐답니다. 그렇게 다말이 저에게 나긋나긋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옆에서 또 룻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아세요? 그 가부장적이고 그 배타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이스라엘에서 이방인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저의 남편이 먼저 죽은 과부의 서름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저 같은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멋진 남자를 만나게 해주셨죠. 그리고 너무 영광스럽게도 이방인이었던 제가 저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저 같은 불쌍한 여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여러분, 다말의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다말에게 저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에요, 다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 이게 틀렸다고,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내 방법대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때 옆에서 밧세바가 나타나더니 거드는 거예요. 밧세바는 왠지 그래도 몸매부터가 좀 약간 요염했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여자인 줄 아시죠?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아시죠? 저는 아무리 왕이 나를 불렀다고 해도, 아무리 왕이 나를 원했다고 해도 내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켰어야만 했는데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 남편을 지켰어야 했는데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하고 제 남편을 배신했어요. 그 아픔이, 그 상처가 제 아들이 죽었을 때, 내가 그래서 저주를 받는구나, 나는 이제 평생 저주받은 여자로 살아가는구나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주셨죠. 새 아들을 주셨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이어졌고요. 나 같은 죄인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렇지만 옛날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얼굴이 화끈화끈해진답니다. 밧세바시여,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얼마나 많은 배신을 저질렀는데요. 제가 말로 얼마나 저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칼을 꽂았는데요. 저의 부끄러움을 얘기하자면 저도 끝이 없을 거예요. 이 여인들과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그 여인들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이미 임하셨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정말 얼마나 문제가 많고 허점이 많고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목회자로서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아도 정말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와 그 어떤 정서적인 필요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대로 채워주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허덕허덕하고 있는, 그래서 가끔은 빨리 도망가고 싶다, 그런 낙심이 될 때도 있는 그런 나 같은 한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너는 그냥 날 따라와, 네가 부족한 거 내가 다 알아, 그래도 내가 너를 쓸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며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그 네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길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족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족보는 사람들을 소개할 때 누구는 몇 세에 죽고 누구는 몇 세에 죽고 계속 죽고로 그렇게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이 족보는 어떻게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낳고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생명으로 낳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생명들을 낳아가실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다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양했는데,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우리 최승원 교수님에게 이 찬양을 한번 해달라고 좀 부탁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부탁은 안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랑 미리 짠 것도 아닌데 이 찬양을 우리 찬양팀에서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리 부탁은 안 했지만 우리 최승원 교수님을 모셔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처음 최 교수님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최 교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찬양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교수님이 먼저 이 찬양을 좀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 따라서 같이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